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 끝까지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의 결과로 사도행전 1장부터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수님과 늘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가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5장 후반절부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 헬라가 그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영어가 땅 끝까지 통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땅 끝까지 있었고 헬라 언어가 땅 끝까지 소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 끝의 시작이 되는 헬라 문화권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실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구제와 우리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제와 봉사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택이 되었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실 복음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좌우지간 기도 뜨겁게 하고 좀 시끄럽고 이런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는 한 결과일 뿐 정말 성령 충만함이란 먼저 내 안에 내적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음번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7명의 집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 일은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와 처지가 같은 사람들, 동료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헬라권에 있던 스데반은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되 누구부터 하는가? 내 가정, 내 집에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내 식구, 내 부모,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요. 내 고향 동창, 계모임, 걔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다면 그것까지 여러분이 동질의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를 써놓고 1년에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명씩 성경을 읽고 한 명씩 전도하고 한 번씩 성경을 읽자 그렇게 외쳐도 잘 안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가 오늘 새신자 환영회를 해서 40분이나 새신자들이 와서 오늘 그냥 환영회를 크게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네들이 은혜 받고 자기네들이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한다면 아마 1부도 꽉 차고 2부도 꽉 차고 3부도 꽉 차고 4부도 5부도 아멘 소리 나올 때까지 합니다. 지금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진 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참 좋아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정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도지 만들어주세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지언정 우리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이.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브라질의 교회 그 브라질 동양선교교회 사모님이신 사모님 한번 모셨어요. 그분이 가정사역을 참 잘해서 저희 교회 한 3, 4년을 오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장로님들을 꽉 모아놓고 가정치유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모든 성도라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거기까지는 아멘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침대에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집에서 침대에서 죽지 말고 우리 선교지 가서, 비록 거기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선교지 가서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아멘 흥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 선교 나가는데 뭐 40명 50명씩 막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성령 충만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걸 증거하는가? 그들이 증거하는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도라고 해서 잘 기억이 좀 깨달음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 도는 뭐냐? 이게 결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도라는 원어에 보면 피스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정관사가 붙어서 더 믿음, the faith.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을 전파했더니 그 믿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인이 됐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이 선교사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집사들이 전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그 믿음이 모든 성도 안에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믿음,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것은 십자가이고 저것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데반과 모든 사도들이 외쳤던 그 믿음은 딱 두 가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 바로 그 절도적인 믿음이 뭔가?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어서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때로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가 글쎄 대학원에 붙었어, 우리 자녀가 잡이 잘 됐어, 내가 건강이 나았어요, 우리 남편이 잘 돼요, 가정이 잘 돼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여졌는가? 십자가에서 보여졌어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선포할 때 핍박받고 돌맞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고 논산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엄마 이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3달 뒤, 2달 뒤, 한 달입니까? 2달입니까? 난 논산훈련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충성 바뀝니다. 이 2달 기간이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좌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앞으로 굴러, 뭐 뒤로 굴러, 뭐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와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가 군인 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갑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사실은 안 풀려요. 그때부터 기근이 오고 그때부터 고난이 오고 그때부터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생기고 막 온갖 고난이라는 것이 25년 동안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그거 이후에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순종하는 일까지 갔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생명의 고난이고 그 고난은 축복의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나오는 핍박을 받는 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옵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기게끔 되어 있고 고난은 이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그 고난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과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승리했어요. 십자가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이 새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얼굴이 그러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속에서부터 다르셔야 되잖아요. 내가 잘 안 되지만 내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 믿음을 믿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이 있으면 부흥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외치면 교회는 부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입니다. 가야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니까 한 8,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무리가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인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에 동참했더라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을 보내주